교회 일꾼은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꾼에게 주어진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 계속 선순환되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 목장 안에서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순환의 반대는 악순환입니다. 복음 전파하지 않고 권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면 교회는 점점 힘을 잃게 되고 병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선순환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일꾼들이 감당해내야 하는 사명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기뻐해야 됩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고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힘을 다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고난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손해보기 싫고 고난받는 게 너무 싫어서 사명을 회피하거나 난 그렇게 안 살겠다고 스스로 거부한 사람은 그날 주님 앞에 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받는 보상을 보면서 저 정도 보상일 줄 알았으면 나도 그 길을 걸어갈 걸 하고 부러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이 크게 고난받은 것도 아닌데 저렇게 대단한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 일꾼으로서 작은 고난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는데 너무 엄청난 보상을 주시니까 받으면서도 너무 황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슬퍼하지 마시고 고난을 기뻐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잠 좀 못 자고 시간 좀 빼앗기고 오해 좀 받고 비난 좀 받고 이쪽에 너무 시간을 많이 쓰면 한쪽에 시간을 못 쓰니까 누가 태클을 걸 수도 있지만 그런 고난 힘겨워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냐라고 항변하지 마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힘을 다해서 가는 거예요. 설렁설렁 가시면 안 됩니다. 사명자는 늘 기억해야 될 것, 첫째, 표대는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사명자의 표대가 땅에 있으면 안 돼요. 땅에서 뭘 복을 받겠다, 땅에 이거 하면 하나님 누구 잘되게 주겠다, 이런 표대는 반드시 실망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그 말은 주님 앞에서 받게 되는 상이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표대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표대를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그게 뭘 했다고요? 절제입니다. 절제.
여러분, 복음 위에서 살려고 하면요, 절제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절제하지 않으면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제로 하려고 하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고도의 절제를 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에게는 길 잘 가르쳐주고 자기가 절제하지 않아 그 길을 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줬지만 자기는 버림을 받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고 했는데요. 우리도 바울처럼 늘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친다는 말의 의미는 어디를 치느냐면 여기를 친다는 여기. 한번 쳐보실래요? 눈 밑에? 탁 치는 거예요. 예. 정신이 번쩍 들 거예요. 탁 치면. 예. 정신이 안 든 사람 저한테 먼저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탁 치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이 절제 못하고 엉뚱한데 한눈 팔지 않도록 그렇게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섰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내게 달려가라고 정해주신 코스는 다 달려갔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에서 늘 감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사역은 두 가지. 이제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외워지죠? 첫째 뭡니까? 권하는 것. 두 번째는 가르치는 것. 첫째 뭐라고요? 권하는 것. 다르게 말하면 권면하는 것.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한쪽에서 아무리 구원해 주려고 해도, 한쪽에서 아무리 자기 시간을 쪼개가면서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 권면을 받아야 될 사람이 거부하면 사실은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뭐 강제로 매놓고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요,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함을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가르치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세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누군가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해주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을 인간적이나 육적인 관점으로 자꾸 평가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 좀 띄워주실래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훨씬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 나사렛 사람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 마리아와 요셉 아들이잖아. 옛날에 목수했던 사람이잖아. 지네 동생이 우리 동네 살고 있잖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다가와서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을 권면하려는 사람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봐야 내가 그걸 받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착고한 마음에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구원함과 가르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전에는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다.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5장 17절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이에요. 옛날 걸 가지고, 옛날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저 사람한테 내가 배울 게 없다. 나 저 사람에게는 안 배우겠다. 저 사람에게는 구원함을 받지 않겠다. 라고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예.
낮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특별히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람이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두려우신 분이에요. 너무나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자로 서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권면해 줘야 합니다. 예.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예. 인자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준엄하신 분이에요. 준엄하신 분입니다. 이제 침묵하지 말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원을 바라보면서 그를 향해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보다 성숙한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서 구원하면 꼭 마음을 열고 반박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둠에 갇혀있는 이들을 빛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신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가르치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를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가 이거 아닌가요? 이럴 뿐입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그분은 뭐가 최선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를 아시는 그분께서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도시와 마을과 촌을 다니면서 하신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다면 그 일이 의미 없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가르치는 일이 의미가 없고 단지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라면 주님이 절대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 낭비 안 해야죠. 근데 주님이 그걸 그렇게 열심히 한 걸 보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 가르쳐도 소용없더라. 가르쳐봤는데 소용없더라. 가르치려는데 거부하는 건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서 내가 가르치려고 해봤는데 상대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봤는데 하나도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은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 일은 지금 우리만 겪는 게 아니라 주님도 똑같이 겪었어요. 주님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있었죠. 많았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해서 가르쳤잖아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님이 가르쳐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어요? 우리가 가르쳐도 안 변할 사람이 있지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도 그런 일을 겪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가르쳤잖아요. 예, 가르쳐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가 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도 계속 하셨거든요. 여러분 복음서 다시 읽어보세요. 주님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가. 찾아다니면서 가르쳤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건데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건데, 그게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깨너머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추수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을 정리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어깨너머로 배우고 추수들어서 신앙을 정리한 사람은
성경 갖다 대도 말 안 듣습니다. 거의 괴물입니다. 예. 여러분 아주 고약한 신앙입니다. 이게요. 신앙의 바탕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안 믿고 국적도 없는 여기저기서 찾아갖고 인터넷 뒤져갖고 한두 마디 가진 걸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가르침을 거부하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시간에 가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신앙의 그림을 어깨너머로 여기저기 주워 듣고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정의하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신앙이 정의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봄, 가을로 성경 훈련학교 하면 열심히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예. 거의 뭐 20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오신 분은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태도가 틀려먹었어요.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는요,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예. 특징을 보면요, 그 사람들은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꼬장꼬장합니다. 예. 10년 지나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 잠깐 살다가 가는데 잠깐 사는 동안 길이 뭔지를 뭘 하다가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거기에 인생을 들이며 살아도 시간이 별로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고집을 딱 가지고 아무것도 배우겠다는 마음이 없이 그 자리 그대로 서서 평생 있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변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애를 놓으면 자라야지 맨날 그 자리에 있으면 이거는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랬어요. 잘못 배웠어요. 이제부터라도 성경 말씀의 토대 위에 신앙을 정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초 위에 딱 세워지면요, 신앙이 쑥쑥쑥쑥 자랍니다. 원래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좋은 땅의 특징이 뭡니까? 뿌리면, 받으면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근데 가시떨기는 어떻습니까? 나다가 안 가요. 돌짝밭은 어떻습니까? 뿌리가 나다가 말라버려요. 결실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을 말씀에 의해서 정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 잘 모르겠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 주소 들은 걸 그냥 다 안다고, 필요 없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 이러지 마세요. 예, 이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왜 말씀을 가르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말씀에는 진짜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요, 성경의 내용을 전달한다는 훨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게 되잖아요. 삶의 교훈을 얻습니다. 책망도 받아요. 나를 삐뚤게 가면 바르게도 만들어주고 의로 교육도 해준단 말이에요.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개망나니처럼 살던 사람도 이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딱 사로잡히면요,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의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자로 하나님 말씀이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배우기만 하면. 예. 이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도 안 변한다.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나를 보게 해요. 사람이 제일 못 보는 게 자기입니다. 자기를 못 봐요. 예. 자기 다 훌륭한 줄 아는데요, 곁에 사람은 다 안 훌륭한 거를 알아요. 근데 자기 혼자만 자기가 훌륭한 줄 알아. 이 괴리가 있으면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게? 예.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서 보세요. 끊임없이 자기를 봐요. 옛날에 내가 나를 못 봤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말씀 앞에서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내 모습을 인정을 안 했는데 말씀 앞에서 내가 나를 인정을 하니까 그때부터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고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람이 진짜 변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 진짜 안 변하거든요. 진짜 안 변해요. 예.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을 변화시킨 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변한단 말이에요. 사람을 교정해요. 변화시켜요. 회개하게 합니다. 돌이키게 합니다. 자기를 찾게 만들어요. 성숙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변하는 거 의지가 물론 필요한데요, 의지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이 역사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어떤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차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다시 구원하는 일, 가르치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 다시 구원하는 일과 가르침을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받는 일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내면에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힘을 가져서 새 마음을 갖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경험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